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방 간사님이 물으셨어요.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사님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조금 소개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선교사로 한국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선교 단체는 국제적으로는 위클립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서 GBT라는 단체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90년에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끄웨르바 부족에 들어가서 2006년까지 성경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끄웨르바 부족은 현재 인간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7,206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어도 7,206개 중에 하나고, 영어도 7,206개 중에 하나고, 중국어도 7,206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부족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있는, 여러분이 아마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의 반은 파푸아 뉴기니아고, 반은 이리안자야,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땅, 이리안자야. 요즘에는 그냥 파푸아라고도 불리는데, 그 섬의 끄웨르바 부족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무겁게 부담이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만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평균. 20년을 그들을 위해서 바치러 간 거고, 바치게 된 것인데, 번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번역을 하고 나온 다음에도 그렇고, 우리 부족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못 읽고, 안 읽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파송교회나 후원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참 말하기가 불편해요. 잘못 말했다가, 그러면 당신은 왜 가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이 혹시 나올까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유할 수 있는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글이라는 걸, 글자라는 걸, 문자라는 걸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글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들처럼 글자도 마음껏 읽고 성경도 읽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삼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성경 번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족의 경우에 제가 사역을 다 마쳐가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마치고 나온 다음에 제가 6년 만에 우리 마을을 들어갔었는데, 6년 만에 들어가서 사실 대단한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또 돌아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6년 만에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인가 6년 전에 글을 알았던 사람도 글을 다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글자를 쓰지 않는 사회에서 스토리텔링, 구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구전으로만 모든 걸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가서 글자를 전해주면 갑자기 막 글이 그렇게 보고 싶고, 글자를 쓰고 싶고, 글자 쓰는 게 재밌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6년 동안에, 제가 없는 6년 동안에 아무도 신경 써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모든 사회는 글자가 없는 사회로 돌아가고, 단지 신약 성경만 딱 주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이에요. 한 번도 성경을 거의 안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다 잊어버릴 수밖에, 잃어버릴 수밖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래의 그들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성경 번역은 결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진리는 없는 거니까. 그건 누군가는 꼭 해야 돼요. 아직도 번역이 필요한 부족들이 들어가서 성경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구전문화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효과적인 툴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전문화권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75%가, 미전도 종족의 75%가 구전문화권이에요. 이야기로 사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는 너무도 자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성경적인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전략이라니까 대단한 단어 같지만 저보고 다른 단어로 바꿔달라면 사실은 가치관 문제예요. 밸류 문제예요. 프레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생 선교사로 나가서 살든지, 여러분이 후원하면서 살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외국에서 살든지, 어떤 형태의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원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프레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헐버트 알렉산더 사이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놀랄 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매년 노벨 경제학상은 나와요. 우리는 아직 한 명도 못 받았지만 계속 나와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나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년 노벨 경제학상이 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안 해요. 그런데 1978년도 헐버트 알렉산더 사이몬이라는 사람의 노벨 경제학상은 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항상 경제학자가 받습니다. 당연히 그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가 갑자기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다, 이변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는가? 이 사람의 전공 분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가,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원리를 이 경제학의 구매의 원리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가? 물건을 어떻게 사게 되는가? 그 당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던 대로 구매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구매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건이 있어야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사요? 두 번째,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죠. 세 번째, 욕구가 있고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못 사죠. 그러니까 돈, 욕구, 그 다음에 물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매는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논문을 쓰면서 경제학 분야의 구매에 자기의 논문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돈이 있고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있고 물건이 있어도 이게 바뀌면 당신은 다른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만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수양에 오신 것도 사실 여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하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왜 오셨냐면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나 마음의 결정을 내려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마음의 결정을 내리냐는 것이에요. 너무도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너무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마다 다른 결정을 내릴까? 이 사람이 마음을 잡은 건 뭐냐면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결정케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치, 밸류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경우를 한번 들어본다면 바울이 가마일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학문,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얘기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의 학문이 배설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게 대단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비교해보면 그건 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냐면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도 여기에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부흥회를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토요일날 새벽 집회가 끝나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토요일날 새벽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부흥 강사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시죠.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쭉 참석하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 집회가 마지막 집회인데 새벽 집회를 끝나고 기도를 하고 남편은 출근을 바로 하시고 이분은 집으로 오셨는데 그 집에는 잘 사는 집이고 사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와 있는 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매를 옛날에는 식모라고 불렀어요. 식모.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주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이 1월이고 추운 때인데 배를 누르는데 이 자매가 깊이 갑자기 잠이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깨다 보면 어떤 때 어느 순간에 막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20분을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다 커서 지금 나가 있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둘이 살고 식모와 셋이 사는데 이 식모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안 열고 배를 누르도 안 누르고 20분 만에 갑자기 이 식모 자매가 잠에 벌떡 깨가지고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식모 자매한테 고용되어 있는 이 자매한테 권사님 이렇게 했대요. 야 인연아, 내가 너 때문에 일주일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렸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뭔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뭔데 그렇게 화내고 분을 내고 한번 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건가?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번 수양에 오셔가지고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깨달음, 어떤 감정적인 어떤 거, 고양되는 거,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다 은혜 받은 걸 것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결정이 있어 행동을 한다. 사람은 마음의 결정 없이 행동 못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 계시나요? 나는 마음의 결정 없어도 가끔 행동해요. 그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마음의 결정이 됐으면 또다시 결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편히 계시면서 이런 분 봤어요? 화장실 가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오늘 또 화장실 가야 되나?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가셔야 돼요. 그거 참으면 병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제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화장실을 가실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더 힘들 거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강사한테 결례가 안 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시간을 잘 지켜 끝내줄까? 나는 그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해야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참자. 가자.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의 결정 없이 행동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결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결국 사람은 별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굉장히 귀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할 건데 사람은 뭔만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책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책을 썼다고, 좋은 설교, 좋은 연설을 했다고 그분의 가치가 그 말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그분들의 가치관을 알아보려면 그분들의 말을 보거나 그분의 책을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그분들 사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것은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대로 안 살아요. 그분들 어떻게 살까요? 그분들의 변화된 가치관대로 살아요. 나는 이렇게 결심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게 해요. 별말을 다 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그분이 믿고 있는 가치관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 그분의 말을 듣거나 책을 봐서 들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행동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마음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음의 결정은 그분이 믿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가장 가치가 잘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이 그분들의 가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을 치르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심지어 특별한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분들의 가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치는 뭐냐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게 바로 가치예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한국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비난을 들어야 되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요? 그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좋은 분들을 통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들으셨고 앞으로 듣게 되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들이 선교사 나갔을까? 저는 왜 선교사로 나갔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아직도 선교 사역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면 마음의 결정이 변하고 마음의 결정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 행동을 뭐하는 게 습관이고 삶이고 인격이니까 결국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뭘 바꿔야 되는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도대체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촉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네 번째 여행은 로마까지 가는 여행을 했죠. 1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고 바로 2차 여행을 하죠. 2차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3차 여행을 하죠. 이것은 3차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오순절을 그쪽에서 섬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이에요. 사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굉장히 심도 있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나 안신으로 왔을 때나 선교 사역을 일단락 짓고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 할 때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선교사님 어디에 계셨어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어디에 계셨어요? 이리안자예요. 이리안자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이리 앉아야가 알고 보면 한국말 같이 보이는 단어인데, 예, 이리 앉아야. 뭐 이리 앉아야? 뭐 마음에 안 들으면 너는 저리 앉아야. 뭐 하여튼 이리 앉아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아랍 말입니다. 약 200여 년 전에 아랍 사람들이 이리안 자라는 섬에 와요. 장사를 위해서. 그런데 해안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리안 사람들이 다 벗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지역은 지금도 거의 벗고 삽니다. 지금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곳이 지금도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아직도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아마존이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정글이에요. 저는 정글에서 우리 가족이 17년 동안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문명의 이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도로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강으로도 이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아이, 그래도 섬인데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리안자 섬 크기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이리안자 섬 크기 얼마나인가? 한반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안자의 섬 안에 한반도 4개가 들어가요. 이리안자보다 큰 섬이 바로 그린랜드예요. 그린랜드보다 크면 호주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대륙보다 바로 밑에 있는 사이즈가 바로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의 섬이에요. 인도네시아 섬이 많습니다. 18,640여 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전 세계 섬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이 이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이 정글이 깊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을이 비교적 해안에서 가까운 마을인데,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걸음으로 해안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나 해안 좀 다녀올게 그러면 2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정글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단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군대를 2년만 3년만 갔다 와도 평생을 우려먹었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아, 인도네시아요. 어디요? 이리안자. 그 어떤 곳이에요? 정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글에서 사셨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묻는 게 뭐냐면 이걸 물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님, 거기에 몇 년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2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웃겠어요. 그래, 힘든 곳이긴 하는데 뭐 2년 사역하고 뭐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물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17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 곳에 17년 동안요. 오늘 여기 바울이 보시면 바울이 참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에베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장로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스스로 얘기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는가? 3년 사역했어요. 그 당시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지금의 뉴욕과 비슷한 곳이에요. 동서문물이 만나는 곳이고, 그 당시 못 구할 물건이 없다는 사치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우리가 바울을 만났다고 쳐요. 바울 사도 선생님, 선교사님, 어디 사역하셨어요? 에베소요. 몇 년 하셨어요? 3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 사역했어요? 뉴욕이요.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우리가 별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되겠죠. 도대체 뉴욕에서 무슨 사역을 3년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로 바울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종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뉴욕에서 3년 사역했습니다. 이제는 뉴욕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가 속으로 웃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뉴욕과 같은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을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바울이 떠나도 된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이 정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주님의 사도고, 바울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가장 탁월한 본을 보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떠난다는 것인가? 떠나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 떠나야 한다는 것인가? 그분이 말하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의 원리요, 전략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길래 나는 떠나도 된다 라고 저렇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한 다음에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 일을 해낼, 자기 일을 떠맡을 사람을 남겼기 때문에 떠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첫 번째 떠나도 된다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는, 더 급한 곳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부르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을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매일 훈계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남겼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을 위해서 나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사람을 남겼느냐. 여러분이 DFC라는 좋은 단체에 들어오셔서 훈련 받은 거 참 잘한 것이에요. 이것도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DFC에 몇 년 계셨어요? 그것도 자랑거리 될 수 있죠. 저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년째입니다. 10년째입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그거 자랑거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물으실 겁니다. 그래, 네가 그 단체 또는 어떤 교회에 어떤 좋은 공동체에 있었는데 몇 년 있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를 남겼느냐?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 너 때문에 정말 양육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네 후배가 있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 아마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장로를 남겼습니다. 내가 못당한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남겼기 때문에 더 급한 곳을 위해서 나는 떠나도 됩니다. 제가 98년도에 안식년을 돌아가지고 이제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참 고마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를 부르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후원해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냥 제가 친구 사이지만 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해.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선교지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나 보통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없는 그걸 요청하래요. 그럼 나는 그걸 후원해주겠대. 아,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딱 얘기했죠. 너는 정규적으로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CD에 구워서 보내라. 정말 그 친구가 그걸 성실해 줬어요. 제가 사실 오히려 선교지에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봤어요. 요즘에 바빠서 못 보는데 거기서는 정규적으로 계속 보내왔어요. 뭐 내 이름은 김삼순? 뭐 옛날에. 그 다음에 한때 우리나라에 조폭 시리즈가 쭉 지나간 적 있었죠. 하여튼 보내오는 영화마다 다 조폭 영화였어요. 참 고마웠어요. 우리가 너무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보고 싶으면 우리 주말에 앉아가지고 정글에서는 못 보죠. 정글은 전기 없고 전화 없고 당연히 텔레비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없고 직장 없고 관공서 없고 파출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요. 날마다 그냥 노는 게 직업이에요. 수렵 채취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으니까. 그런 걸 살다가 이제 센터에 나오면 센터는 전기가 있어요. 소도시지만 전기가 있고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인터넷도 됐어요. 도시와 이 정글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도시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있으니까 VTR, VCR이라고 하나요? 그거 가지고 텔레비전과 연결해서 비디오도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98년에 나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내가 안식년 동안에 적어도 드라마 하나는 전편을 내가 다 보고 싶은데 너 추천 한번 해줘라. 뭐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추천이 이거였어요. 상도를 보래요. 상도. 혹시 상도 보신 분 계세요? 나이가 좀 들어야 봤을 거야. 이 상도는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조선의 거상 임상홍이라는 사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 역사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엄청나게 적대요. 뭐 어떤 사람이 6술 나온다나 뭐 얼마 나온다나. 그런데 탁월한 작가가 그 임상홍 이야기를 대작으로 만든 것이에요. 상도. 장사하는데도 도리가 있다는 상도. 그래서 상도를 보라는 거죠. 저는 그거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보래요. 봐야 얘기가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 비디오를 구하려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못 구했어요. 누가 그 대단한 비디오를 갖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시년 기간 동안에 미국을 갈 일이 생겼어요. LA에 가서 회의를 2주 동안 하러 갔는데 상도를 찾으러 갔죠. 미국에 가면 한국 비디오 가게가 되게 많은데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렸어요. 그 당시 제 기억에 20개로 되어 있어요. 20개 비디오 테이프. 그래가지고 제가 묵던 숙소에다가 낮에는 회의하고 밤에 와서 필요한 일 하고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를 상도 보는 시간으로 정하고 매일 테이프를 2개씩 보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봤어요. 그런데 몇 편이 안 돼가지고 이건 재미로 볼 비디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리를 다시 잡고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도 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건 리더십에 관한 비디오라는 것이에요. 이 임상호라는 사람이 무명 시절부터 대단한 스승을 만나요. 거상을 만나요.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장사꾼이 되는가를 쫙 써놓은 얘기예요. 대부분이 허구죠. 임상호라는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 어렵다는 거상에 들어가서 온갖 정성을 다한 끝에 임상옥이 그 거상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된 다음에 그 거상이 임상옥에 처음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초년병 장사를 배우겠다는 사람에게 너는 장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요. 너무도 깊고 철학적인 문제 아니에요? 사실 그걸 알면 못 들어왔겠어요. 혼자 장사하지. 그런데 그걸 물어요. 당연히 임상옥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자 이 거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니라. 장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걸 적어두고 참 묵상도 하고 되고도 곱씹었는데 이건 모든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모든 목회자가 들어야 할 얘기예요. 아니 이 이야기는 모든 신자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에요. 이게 신앙의 삶은 뭐냐면 뭘 하는 것인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걸 보실 겁니다. 너는 사람을 남겼느냐? 너희 단체에, 너희 학교에, 너의 신분권 안에 도대체 누구를 남겼느냐, 몇 명을 남겼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떠나도 됩니다. 3년 사역했습니다. 에베소를 사역했습니다. 떠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로를 내가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상당히 마음에 또 하나의 부담은 뭐였냐면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사역,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된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나 될 것인가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모든 실패와 모든 실수를 넘어선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는데 선교지에서 한 가지 잘한 건 제가 초기부터 4명의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서 키웠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족 아이들은 다 정글에 있고 학교도 없고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 없죠. 학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마을의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명의 아이들을 뽑았어요. 4명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 사람들은 나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걸 보고 대등사회, 동등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동등사회는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 이름 불러요. 제 둘째 아들이 태영인데 제가 태영아 그러면 걔가 이렇게 대답하면 왜 연수야? 그러면 그건 나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아 너보다 3살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일 파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 사람들은 자기 나이나 자식들의 생일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면 그냥 대충 얘기해요. 너 몇 살이냐? 그러면 25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올 때쯤에는 그 25,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들이 저보다 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를 굉장히 빨리 먹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 부족 사람들, 남자들이 45세면 죽습니다. 여자가 50세면 죽어요. 사실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45세였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지금 남자가 45세면 죽어요. 그러니까 40세만 되면 마을의 원로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70세, 80세, 90세라고 세야 돼요.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없어요. 이 아이들 보고 너 나이 몇이냐? 모른대요.
대충 몇이냐? 그럼 대충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근거를 가지고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다 정해주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도시로 나왔어요. 4명을 뽑았어요. 4명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얘들 좀 크니까 5학년, 6학년에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정글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교족부를 만들어 오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교족부 만들어, 아니 얘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안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 교족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족부를 4장 빈 것을 받아와가지고 도시에 있는 이제 센터에 있는 우리 집에서 4명을 앉혀놓고 쭉 써나가는데 이름 알죠? 성도 알죠? 출신도 알죠? 어디서 마을에서 태어났는지. 주소도 그러니까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년월일을 몰라요. 이 아이들이 아무도 나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정해주기로 했어요. 너는 앞으로 13살이라고 그래라. 13살이라고 그러면 몇 년이 정해지죠? 너는 14살. 누가 먼저 태어나니? 얘가 먼저, 그럼 너 자리 바꿔. 그러면 너는 15, 14, 14, 13살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일을 정해주겠다. 너는 3월 1일이 네 생일이야. 너는 6월 25일이 네 생일이야. 그 다음에 너는 10월 9일이 네 생일이야. 너는 12월 25일이 네 생일이야. 다 기억하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생일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도시 생활을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말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을 인도네시아 말을 쓴 우리 사무실 직원, 이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겸해서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거의 못 알아들어요.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부중말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오면 방과 후에는 우리 집에 이제 일주일에 2번 인도네시아 과외 선생님 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2명의 아이가, 4명 중에 2명의 아이가 저한테 심각하게 도전해 왔어요. 자기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대요. 뭘 하고 싶냐? 돈을 벌고 싶대요. 취직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따로 떠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도움 받은 것에서 나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나한테 도움 받은 만큼 너희 부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양심껏 부족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2명은 저를 떠났고 이제 다우시라는 형제와 이제 살문이라는 형제 둘이 남았어요. 그 형제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나는 농과대학을 들어갔고 하나는 교육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교육대학을 간 아이는 애를 그동안 넷 낳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 선생님으로 살고 있어요. 이 정글에 정식 교육대를 나온 사람이 교사로 신청하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문교부에서 2가지를 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 교사의 3배의 봉급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글에 자기만 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특전은 바로 교장 승진 발령이에요. 자기 혼자 선생님이니까 자기 혼자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봉급도 많이 받고 직책도 되게 높아요. 그 분교장이에요. 분교장. 살몬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물론 초등학교 1, 2, 3학년만 있어요. 분교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4학년부터는 해안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학교에 또 검정고시를 보고 입학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대 나왔던 애가 처음에는 자기는 신학을 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권유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막 떠난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연락을 받고 그 형제를 만나러 갔고 자카르타에 있는 동부 한인교회라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이 친구가 오래전이야. 지금 벌써 5년 넘었죠. 3년 반 동안 자카르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 수도를 밟아본 최초의 사람이고 대학원을 나온, 대학교를 나온 최초의 사람이에요. 얘가. 이 다우 형제가. 그래서 MDiv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3년 반 뒤에 제가 다시 자카르타에 가서 자카르타 동부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그 형제가 우리 마을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조금씩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제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마을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한참 놓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지만 두 사람 남긴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학교를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그들이 번역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를 남겼나요? 몇 명을 남겼나요? 누구를 남기고 싶어 하나요? 이대로 가면 누구를 남기실 것 같은가요? 바울의 두 번째 떠나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천국의 유혹까지 다 받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떠난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다 하나님의 편지로서 다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로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떠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남기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클리브라는 단체를 세운 사람은 윌리엄 카멜론 타운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 사람이 남미 멕시코 칵치켈 부족에 가가지고 방학 동안마다 대학생 때 스페인어 성경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나라들의 공용어가 스페인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카멜론 타운센터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성경을 안 사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비싸게도 파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적자 볼 정도로 싸게 팔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을 안 사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불평을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을 안 사가냐.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데. 어느 날에서요, 40대로 보이는 캅치켈이라고 말하는 이 부족 한 남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젊은 사람에게 스페인어로 질문했어요.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신이 그렇게 대단하냐? 카멜론 타운센트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당신과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 칵치켈 부족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당신의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우리 부족 말로는, 우리 칵치켈 말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냐고.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여기에 공용어가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 성경을 팔면 누군가는 이 책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평행선에 부족에서 나온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몰라요. 말을 조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정도 스페인어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결심한 이겁니다. 모든 부족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을 넣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분이 그런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여름방학마다 하기 언어 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SIL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훈련을 하게 되고, 이분이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이분이 바로 선교사로 나가죠. 그래서 그분이 남미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바로 성경 번역 선교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안식년이 필요 없으며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법도 없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생님이고 가장 확실한 선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한국을 위해서 정말 밑바닥을 다 형성해놨던 그 선교사,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의 25년 동안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국말로 된 성경이 조선에 남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굉장한 사람도 키웠지만 25년 동안 한국어, 조선어로 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오면 말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슨 테일러,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죠. 그 당시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갔어요. 나중에 이 단체가 OMF가 되죠. 이 단체가 한참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죠. 한 명도 남지 못하고 쫓겨나죠. 그 당시 이 CIM 선교사들이 땅을 치며 대성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중국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만 정도의 신자가 있을까 말까 한데 이 100만 정도는 중국 전체 인구 합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는 누구 합니까? 라고 탄식을 했다는데 그들이 쫓겨난 뒤 딱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신자들이 몇 명으로 불어나 있는가? 지금 적게 잡는 사람이 8천만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잡는 사람은 1억 3천을 잡습니다. 1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100만 명의 신자가 100년 동안에 100배에 불어난 1억 명이 된 것이에요. 도대체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자가 불어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국말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하교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자라게 하고 거두겠던 것이죠. 100배의 결실이 100년 만에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남기고 있다면,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빠져 있다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선교 전략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신약만 번역합니다. 왜 신약만 번역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만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려요. 평균. 그러니까 구약은 왜 번역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꺼워서 번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은 거의 손을 못 대. 그냥 신약 번역하고 나오면 거기 있는 형제들이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을 번역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더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번역을 막 착착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5년, 10년을 맡겨놔도 거의 그 자리니까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구약도 번역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단지 그건데 저는 제일 먼저 뭘 번역했냐면 구약의 요나서를 먼저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짧아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신약 성경 시작을 않고 구약의 요나서를 먼저 번역을 했어요. 1장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이 1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 전체 숫자가 몇 명이냐면 2,500명이에요. 25만 명이 아니고 2,500명. 2,500명만 꾸에르와 말을 써요. 그 바운더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말을 써요. 15개 마을 사람들만 꾸에르바 말을 써요. 2,500명만 꾸에르바 말을 써요.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가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마을 간의 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멀어요. 제가 아우림이라는 마을에서 사역을 했는데 무누까인이라는 마을이 가장 멀어요. 우리 마을에서. 이 사람들 걸음으로 나흘 거리예요. 그래서 나 무누까인 갔다 올게 그러면 8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흘 가고 나흘 돌아오고. 이제 요나서 1장을 번역한 다음에 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 있는 교사들을 이제 각 마을에 우리는 이제 추장이라고 하죠. 추장. 마을마다 추장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마을의 수장이죠. 수장. 이 추장들에게 요구해서 2명의 교사를 뽑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1장을 굉장히 아주 의미있게 정말 재밌게 1장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마을에 돌아가서 1장을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큰 빅북이라고 하죠. 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코팅을 전체를 하고 그걸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글자를 먼저 읽게 하고 그 글자 읽은 다음에 바로 성경의 요나서를 한 장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이제 2장을 끝냈어요. 2장을 끝낸 다음에 다시 이제 흩어져 있던 교사들을 불러 모아야 할 참여예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먼 마을 무누까이라는 마을에서 교사가 2명이 와야 되는데 1명만 왔어요. 제가 8일 전에 보냈어요. 나흘 걸어가서 나흘 만에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1명이 온 것이에요. 왜 1명만 왔냐 그랬더니
저번에 왔던 그 다른 한 명이 이번에는 몸도 안 좋고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 대체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왔다는 것이에요. 좀 안타까웠죠. 첫날 훈련을 하고 두째 날이 됐는데 아니 어제까지 없었던 그 형제가 와 있는 것이에요. 그 먼 마을에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몸도 안 좋고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루 늦게 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간증을 해줬어요. 자기가 자기를 데리러 온 친구를 보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친구들은 저기에 가서 다른 것을 또 공부할 텐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걸 한번 난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요나서 1장, 그 1장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떠듬떠듬. 그런데 여러분이 요나서 1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부족말로 일어난 말이 빡과 이비리치예요. 빡과 이비리치는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빡과 이비리치.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는 말은 빡과 꾸 그래요. 가라. 성경을 딱 읽는데 이 두 단어가 탁 눈에 들어요. 빡과 이비리치. 일어나라. 빡과 꾸 가라.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우리 가정에 일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는가? 그 일장의 말씀이 자기에게 확 돌았대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내에게 상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루 늦게 자기 혼자 출발해서 온 것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과연 이 이야기 같은 이런 요나서를 번역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족 사람들이 누군가 변하는 사람이 생길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정말 변화가 생길까?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은근히. 그런데 그 형제가 둘째 날에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장로님들에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양육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내가 비록 없지만 바로 천국의 유업을 얻도록 이 말씀이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언제, 얼마 동안,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는 프로젝트에 가담되어 있고 굉장히 대단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관여가 안 되어 있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있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세 번째로는 왜 바울이 떠나도 된다고 말하는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은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을 모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떠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관찰을 통해서 90% 이상을 배운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지만 부모가 사는 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행한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인 것이라고 말 수도 있어요. 사람은 결국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데 기독교의 가르침의 원리가 뭐냐면 모본을 통한 배움의 원리예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람이 선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족 사람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문제가 많지만 거짓말하는 거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그래요. 왜냐하면 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저한테 하니까 무슨 말을 열심히 해요. 막 돌려서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족 사람들인데 제가 우리 부족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화를 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족 사람 남자들이 여자를 돕지를 않아요. 이 남편이 아내를 돕지를 않아요. 사실 요즘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아마 쫓겨나도 여러 번 쫓겨났을 것 같은데 우리 부족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서 애를 안 봐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요. 심지어 우리 지역이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아침에 딱 보면 32도, 35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온도가 나는 날은 40도, 비가 좀 오고 그러면요, 30도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특별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 42도, 낮에 38도, 밤에는 비가 오면 26도, 25도 그렇게 떨어진 적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이 동사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영하로 떨어져야 동사하는 거 아닙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면 동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것이 저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영하로 떨어져서 동사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일교차가 심하면 동사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아요. 그리고 집은 구조 특징이 뭐냐, 문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냥 지붕과 마루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잠자는 곳이고 그냥 마통하고 다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옷도 안 입는 사람들, 이불도 안 덮는, 원래 안 덮는 사람들 굉장히 추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 게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다가 집 밑에다가 쌓아놔요. 그래서 밤에는 모기도 쫓아내고 온기도 얻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요. 우리 부족 사람들의 집이 이렇게 마루를 띄워서 짓는데, 바닥에서 왜 마루를 띄워 짓냐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우리나라 요즘에 해마다 비가 줄어서 문제라는데 우리나라가 한 1425mm 온다는 것 같아요. 1400mm 정도? 1년에? 우리 지역이 1년에 13,000mm 와요. 그러니까 뭐 9배, 10배가 오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매일 와요, 매일. 스콜이라고 그러죠. 오후 2시 정도 되면 1시간, 2시간 뭐 정신 쏟아져요. 그렇게 비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물이 다 어디로 가지? 그 정도 생각이 들 때로 비가 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추울 때는 뭘 하냐면 그 마른 나뭇가지를 가지고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루 위에다가 진흙으로 털을 만들고 그 위에다 모닥불을 피우고 아주 약하게 피워놓고 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다 피우냐면 이 마루 밑에다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 홀라당 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잘 피워놓는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세게 나면서 바닥에 불이 붙은 거예요. 물론 뭐 화상을 입은 사람 없지만 집이 다 타버렸어요. 어쨌든 그 나무를 주우러 가는데 정규적으로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주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무를 누가 들고 오는가? 부인이 들고 와요. 그러면 아내는 이 그물처럼 되어 있는 것에다가 이 나무를, 마른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아이는 옆에다 끼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큰 등짐을, 그물로 된 그 가방이 일종의, 그걸 이마에다가 띠를 대요, 이마로 버티는 것이에요. 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어릴 때부터 여자들은 다 이 가방을 익숙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그러면 남자는 뭐 하는가? 서너 발자국 앞에 그냥 앞서서 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우리 지역이 강도 많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강이 폭이 갑자기 넓어지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남자는 뭘 하는가? 배 앞쪽에서 뒤를 보고 앉아요. 그럼 여자는 뭐 하는가? 애를 내려놓으면 위험하죠. 카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끼워요. 그리고 나무는 내려놓고 장대 가지고 강바닥을 짚어가지고 그 뙤약볕에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와가지고 애를 안 봐줘요. 애가 울어도 아무리 아내가 바빠도 애를 안 봐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목격하면서 나도 좋은 남편 아니지만 정말 이 남편들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불러다가 혼냈어요. 그러지 말아라. 솔직히 나도 좋은 남편 아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 정도는 아니다. 이건 너무했다. 막 여러 번을 얘기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말을 듣질 않으니까 우리 언어 조력자들, 성경 번역 같이 하는 형제들만, 그래도 헌신된 형제들이니까 이 형제들 불러놓고 막 혼내면서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냐? 좀 아내를 좀 도와라. 그랬더니 이 남편들 하는 말이 우리도 돕고 싶은데 못 돕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게. 그랬더니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너무 귀신이 많대요. 강에 가면 강귀신, 숲에 가면 숲귀신, 집에 가면 집귀신, 그 귀신이 많은데 우리 처자식이 저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뭔 줄 아냐는 거예요. 뭔데? 내가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상기를 시켰어요. 우리가 앞에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과 창을 들고 지키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가족을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편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지키고 가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너희들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제가 다음날 우리 동네에 모든 여자들 다 모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너희 남편들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들의 얘기가 맞대요. 제가 너무 실망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못 줄 수가 없네. 그리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희 집에 둘째와 셋째 사이가 7년 터울이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어요. 정글에서. 막내가 이제 고놈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고놈이 태어났는데 걔가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처의 나이도 나이지만 우리 가족의 사역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됐어요. 이 큰 놈 둘만 있을 때는 제가 오전에 성경 번역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제 아내가 문자 읽기 반, 문맹 퇴치반을 하는 거예요. 여자 반, 남자 반, 아이들 반 따로 운영해가지고 글자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글자를 가르쳐놓지 않으면 성경을 번역해도 누가 읽어요, 그걸. 그러니까 굉장히 처의 사역도 중요하죠. 그런데 셋째 막내가 이제 막 기어다니게 되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후에 제 처가 이럴 동안에 제가 쉴 수가 없어요. 딴 일 하면 안 돼요. 제가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제가 번역하고 오후에는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성격이 막 돌아다녀야 힘이 나는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갖고 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집에서 애를 보려고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내가 애도 보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을까? 그래,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단해요. 긴 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긴 천을 묶고 아이를 가지랭이를 갖다 집어넣고 나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열대지방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만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습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우리 장마철처럼 막 후닥지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만 가려도 견딜만 해요. 직사광선은 되게 세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간 고생하다가 고생 않기로 했어요. 막내를 딱 넣고 우산을 큰 걸 딱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옛날 하던 대로 꼭 똑같이 한 것이죠. 너 어제 멧돼지 잡았지? 너 우리 집한테 고기 안 가져왔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하고, 너 어제 밤새도록 누구와 싸웠냐? 그렇게 싸우면 남들은 잠을 어떻게 자냐? 이 모든 동네 대소사를 다 관여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관여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틀 이렇게 하고 3일째 딱 되는 날인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딱 나갔는데 벌써 몇 명의 남자들이 애를 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니 너희들은 애 안 본다며, 뭐 집에는 집귀신이 있다며 쭉 얘기했더니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애를 끼고 나오는 날부터 일제히 모든 여자들의 바가지가 시작됐대요. 뭐라고 하냐면, 봐라, 저 사람 외국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애 안 보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애 봐라. 이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우리도 애를 보고 싶은데 아무도 애를 안 보는데 나만 애를 끼고 나오면 얼마나 뻘쭘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애를 끼고 나왔기 때문에 아내들이 일제히 바가지를 긁었고, 바가지를 긁는 것에 대해서 못 이긴 참에서 이렇게 애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6년 뒤에, 선교지를 떠난 6년 뒤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지금도 다른 동네에서는 남자가 애를 안 보냐? 애를 안 본대요. 15개 마을 중에 지금도 애를 보는 마을은 유일하게 제가 살았던 마을만 애를 본대요. 남자들은. 이게 바로 본이에요. 이게 바로 모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교육과 기독교의 훈련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본받으니 너는 나를 본받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일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나름대로의 노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본받으라는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남자는 애를 봐줘야 된다, 남편이 연약한 여자의 애를 봐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자식인데, 이렇게 말해도 안 듣던 사람이 그냥 제가 끼고 나가니까 다 끼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원리 중에 무서운 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프레들이라는 인류학자가 참여 관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참여 관찰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 통해서 배우지만 더 무서운 관찰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는 걸 너도 따라가면서 하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에요. 이 참여 관찰이에요. 우리 마을이 15개인데 제가 사실 처음 6년 때까지 3개 마을밖에 못 갔어요. 우리 마을하고 다른 마을. 나머지는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정글 지역이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산악지형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지역은 30%가 늪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풀도 있는데 그게 수렁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땅 같기도 한데 쑥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갈지 몰라요. 이 수렁이에요, 수렁. 이런 게 30%예요. 나머지 70%는 마른 땅인데 거의 모두가 다 나무로 덮여 있어요. 이 정글을 한마디로 저보고 정의하라면 공중에서 보면 땅이 안 보이고 땅에서 보면 거의 하늘이 보이는 곳이 별로 없는 곳. 그게 정글이에요. 하늘에서 가까운 경비행기를 타고 보면 뱀 같은 강하고 나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밑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곳도 있고 별것이 다 있지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정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또 꼭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마을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12개 마을은 제가 몰라요. 그냥 그 마을에서 교사를 불러다가 훈련을 시킬 뿐이지 제가 그 마을을 가본 건 아니에요. 어디에 산다, 어디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뿐이죠.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내무부에 초청을 받아서 간 비자를 갖고 있는데 그 비자가 이거예요. 문맹 퇴치 사업가, 언어학자, 지역사회 개발학자. 그걸로 비자를 받은 거예요. 우리 단체가.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한테 뭘 요구했냐면 당신이 사역하는 끄웨르바라는 부족 사람들의 실태를 좀 페이퍼로 써달라는 것이에요. 동네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인구는 얼마나 되고 씨족은 몇 개나 살고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조사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나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한 것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실태 조사를 해주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 모든 필요를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굉장히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내서려면 선교비에서 뺏으려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다 해주겠다는 거죠. 비행기도 이동할 곳은 경비행기 값을 대주고, 배로 이동할 곳은 배로 이동할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비, 자원 이런 거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야,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심을 잘한 걸 줄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10명을 뽑았어. 우리 마을 청년 중에서 신체가 건장하고 헌신되어 있고 지리도 밝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10명을 뽑아가지고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9박 10일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천 광해보다 좀 넓은 지역을 다 한 바퀴 돌겠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텐트도 준비하고 전부 백팩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첫날 이제 새벽같이, 왜냐면 해가 더 오면 더 더워지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11명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오전,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내 일생일 때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다. 제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수렁에 들어가는데 이 신발이 수렁에 쏙 빠지면 누워서 저를 이제 건져줘야 돼요. 잡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발이 안 나와요. 제 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 청년이 또 손을 넣어가지고 그 신발을 꺼내요. 근데 진흙이로 묻어있는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서. 이 신발을 들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맑은 물이 나와서 신발을 신으면 다시 또 늪이에요. 늪을 건너가는데 늪 어떤 데는 얇은 데도 있어요. 그냥 무릎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막 쑥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늪을 지날 때 가장 조심할 거 뭐냐면 늪에는 이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쇠고라는 게 있는데 싸구나무라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말로는 이 나무의 겉껍질이 문제예요. 이 겉껍질이 이 정도 크기의 대바늘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겉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겉껍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늘이 있는데 이게 가라앉아 일부가. 그러니까 겉에 보면 바늘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를 잘못해서 밟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부족 사람들은 평생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갈라져 있고 발가락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손가락 발가락으로 세는데 아바리아스, 메노마노, 으시니, 으시마노, 마탄따츠. 마탄따츠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은 뭐냐면 손 아바리아스, 손 메노마노, 손 으시니, 손 으시니마노. 그 다음에 손이 또 마탄따츠. 그러니까 마탄따츠, 마탄따츠면 열이에요. 그럼 열 하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발가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발가락을 하나를 딱 제껴요. 마탄따츠, 마탄따츠면 다섯 열에다가 하나를 제끼면서 아바리아스, 메노마노.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15은 발이 띠니치예요, 띠니치. 그러니까 마탄따츠, 마탄따츠, 띠니치. 그러면 다섯, 15이 되는 것이에요. 16은 마탄따츠, 띠니치, 아바리아스, 메노마노, 으시니. 그렇게 해서 20을 어떻게 세는가? 마탄따츠, 띠니치, 빠르que. 빠르que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이에요. 21부터는 없어요. 그러면 21은 어떻게 세는가? 불러요. 친구를 불러. 따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마탄따 띠니치 빠르que. 이 말은 20을 묻어뒀다는 뜻이에요. 20을 묻어두고 아바리아스, 네누마노, 60도 세요. 2명 불러오면 돼요. 마탄따 띠니치 빠르que, 마탄따 띠니치 빠르que. 숫자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20, 또 20 지난 22번 지난 40이 지난 41부터 세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계세요. 이 발이 굉장히 신기해요. 발이 마음대로. 발바닥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 가시가 들어오면 그래요. 뭐가 찔렸다는 거죠. 그걸 그냥 빼서 버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을 신발을 신고 지냈잖아요. 발바닥이 굉장히 약하죠. 더군다나 저 같으면 체중이 있잖아요. 딱 밟으면 그냥 뚫고 들어와요. 제가 2번을 이 가시가 그냥 이 등까지 솟아 나와버린 것이에요. 뭐 예수님이 그보다는 더 아프셨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너무 애리죠. 아프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머리는 물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글에는 숲속에 거머리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거머리가 있다가 동물이 지나가서 흔들리면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피를 빨아먹는데 이 피가 굳으면 이 거머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가 피를 빨아들이면서 뭘 하냐면 피가 응고 안 되는 효소를 내요. 그러니까 얘는 다 마시고 피를 마실 만큼 마시고 떨어져 나가도 그 자리에서 피는 계속 나요. 한동안. 물론 뭐 엄청난 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땀과 기본복이 되면 옷이 땀으로 젖는 게 아니라 피 색깔로 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말로만 듣고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 그걸 다 해본 것이에요. 제가 이제 밤에 텐트를 치고 이제 몇 명이 나눠서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정말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계속 무기적거리니까 우리 동생사님 딱 알아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래요. 가재요. 제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결정을 해요. 계속 여행을 할 건지 9일 동안 아니면 오늘 돌아갈 건지. 하루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걸어왔으면 하루 걸으면 돌아가죠.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이 어제 하는 걸 보니까 이 여행을 마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이 결정하래요. 제가 막 순간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돈도 다 돌려줘야 되지. 이건 창피하지. 이거 지금 뭔 짓을 내가 한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제가 사실 군대 생활 좀 어렵게 했어요. 왜 어렵겠냐면 대학원을 마치고 27에 제가 사병을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29에 제대했어요. 제가 그때 제 체력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맞지 않는 군대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군대에서 배운 게 딱 한 가지예요. 악으로 깡으로. 이거 하나 배웠어요.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한국 육군 병장 출신인데 내가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여행을 계속 하려면 한 가지밖에 길이 없대요. 뭐냐? 어필해요. 그래서 제가 9일 동안 어필 다녔어요. 그 길이 좋아지면 내려줘요. 그럼 제가 걷다가 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조금만 서 있으면 돌아가면서 와요. 힘드니까 자기들도. 그럼 어필 다녀요. 텐트에서 뭐 같이 냄새 맡고 엉기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옷을 안 입어요. 아랫도리는 대충 걸치지만 위에는 다 안 입어. 저도 뭐 러닝샷 같은 거 티샷 같은 거 하나 입고 가는 거니까 업혀 다니니까 땀이 서로 뒤범벅이 되고 이 머리에서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땀 냄새. 물론 제 땀 냄새 나겠죠. 하여튼 그 9일 동안에 별 것을 다 체험했어요. 정글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전갈이 있어요. 독거미 있어요. 아까 말한 거머리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걸 뭐 밟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 9박 10일 동안에 별걸 다 체험했어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비가 왔어요. 몽땅. 그래서 비를 피하게 했는데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늪지대고 저기는 마른 땅이 나와요. 오늘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텐트를 칠 수가 없어요. 건너가야 돼요. 근데 배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오면 강 폭이 4배 정도로 불어요. 4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기라면 이게 4배로 늘어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요? 제가 처음에 그 강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을 청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뭘 걱정하냐. 지금 우리가 배가 있냐 뭐야. 우리 건너가야 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를 딱 여기 서 있으라고 그러고 정글로 흩어져 가지고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를 한 이 정도 굵기를 2m씩 2개씩 잘라오는 거예요. 10명, 20개죠. 10개를 뗏목을 만들어요. 이 나무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작은 나무를 다 쑤셔가지고 엮는 거예요, 엮어. 그리고 1층과 2층을 띄워요. 1층 10개, 2층 10개. 기둥 세워가지고. 그 물을 띄워요. 그리고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운데 딱 타죠. 그리고 백팩 10개를 쫙 놓으면 배가 1층은 가라앉아요. 2층만 찰랑찰랑 떠요. 그러면 이 10명의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수영해가지고 배를 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하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죠. 쫙 떠보면서. 쫙 보면서. 야, 너 지쳤어. 야, 바꿔. 하여튼 그렇게 여행을 마쳤어요. 그렇게 마치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10명의 형제들과 저 사이에 너무 가까운 교분이 생긴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윗사람이고 어른이고 하지만 누구 뭐 등을 친다든지 머리를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 안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등을 딱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끼기도 하고 하나 허물이 없어진 거예요. 적어도 그 10명은 저를 형님으로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여 관찰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막 물었어요. 사냥 어떻게 하냐? 그럼 막 설명해 주죠. 이제는 물을 필요 없어요. 야, 그 사냥할 때는 이건 조심해야 되겠더라. 너 그 동네 갈 때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 거기서 건너지 마.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거기가 편해.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 누가 오다가 비 때문에 안 왔다 그러면 아, 거기 지나다 그랬나 보구나. 그렇게 제가 알아먹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참여 관찰의 원리. 어떤 것은 10마디를 하고 100마디를 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한 번 보여주고 한 번 함께 해주는 말미암아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훈련의 원리이기도 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가치관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뭐냐면 너는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너는 말씀을 남기고 있는가? 너는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만약에 이 3가지를 남겼다면은 너는 네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 3가지가 빠져 있다면 주님이 네가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남기고 말씀을 남기고 삶으로 매뉴얼을 보이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이, 그 다음에 또는 기도가 없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런 제자양육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건 모든 신앙인의 삶의 원리여야 되고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람을 남기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남기는 일, 그리고 부족하나마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 이것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교적 가치관, 선교적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